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희망찬 마음으로 신문을 펼쳐보거나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켜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누구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하고 귀를 기울여 바라보지만 들려오는 정치에 대한 합리적인 소식, 경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 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문화에 대한 변화된 소식, 가까운 이웃에 대한 기쁜 소식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보다 아름답지 못한 소식들이 훨씬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실망한 나머지 신문을 덮거나 TV나 라디오를 꺼버리고 고개를 돌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본다면 타락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서로 싸우고 헐뜯는 소식이고 온통 도둑놈들의 이야기와 각종 폭력 행위들과 강한 자들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들의 소식이나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소식으로 아침마다 들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영원히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해방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미칠 해방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에서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 핵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들어있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 구원할 희망의 아름다운 소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히 멸망을 해결할 길이 있다는 소식만큼 아름다운 소식은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보증하시는 내용들과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을 상고해 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한 자가 오신다 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본 문장의 형식상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영이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놀라운 관심을 변함없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모든 백성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헌신하지만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관심도 안 가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감정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따라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인데,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전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이 아니라 개인들의 생각과 의지로 세상적인 것에 만족에 빠져가는 사람들로 변질됐다. 이것이 타락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타락했느냐 안 했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목사의 입이나 장로의 입이나 권사의 입이나 집사님의 입에서 무엇을 많이 말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관심 갖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 부은 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게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기름을 붓지도 않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자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새 이 교회 지도자들이 엄청 도전을 받아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뭐든지 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해가지고 과학자나 뭐 어떤 전문 분야의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은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울 때가 많아요. 인류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안 세울 때가 많아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지도자로 안 세워져요. 1%도 안 세워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길 원하셔요.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배우고 안 거, 그건 다 답습하고 배운 거거든요. 근데 배운 그 지식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이 많은 자들 지도자로 잘 안 세우셔요. 왜? 세우면 헛소리 하니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한참 신학 공부할 때 서울대를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신학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쫙 성경을 해석해 가는데 하나님이 40 중반에 들어가셔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말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학식을 자꾸 말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메시아로 정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을 때 처녀 잉태가 메시아의 징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그 메시아가 난다는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 그 잉태가 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논리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건 아닌데, 학자들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학교 교육도 학자가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인권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인권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학교의 인권이 어린 영혼들에게 인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때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니 고집을 부리든 지 멋대로 살아도 지 성질대로 해도 놔두라는 거예요. 그건 학자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집스러운 아이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들겨 맞고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안 하려고 그래 다들. 학부모가 옛날에는 선생님을 얼마나 존중했어요. 그러네 요새 학부모가 쫓아가서 자기 애 신경 건드렸다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리는 웃지 못할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타락했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에 약속한 대로 당신이 오셨다고 그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메시아,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당시의 지도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었어요. 구약에서 이 세 직분은 각각 개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따로 주어진 직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세 직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 기름을 부으셨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만민을 통치하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권력, 모든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사역.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다른 인간적인 스승과 완전히 구분시켜주는 표시이기도 해요. 세상의 인간적인 스승들은 자신의 명성을 추구해요. 가리키고 성공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명성이나 부나 학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자, 천박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기름을 부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붓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위로하잖아요. 백성들도 위로하고 찾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이 본절을 말씀을 나사렛에서 생한 설교에서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해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요, 아무나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되는 게 성령이 임해야 복음이 잘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수용하고 믿어지기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전도지 하나를 줄 때도 우리가
아주 이 적은 금액의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이걸 줄 때 그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미리 기도 준비를 해야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영원한 약속이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두 번째 1절 중간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 생활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 36년 일제 압박에서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어요. 거의 희망이 꺼져갔어요.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그들의 희망이 다 사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안에는 절 보세요. 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도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서 다 믿음의 끈마저 놓아버리면 그는 영원히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금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할렐루야. 오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조금 문제만 생겨가지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북한은 지금 70년이 넘는 지금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러면서 그 북한의 통치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허리가 90도로 휘어질 정도로 이 탄광에 가서 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환경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지. 마음은 누구나 욕심의 무저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욕심은 무저갱처럼 아무리 많이 담아도 다 담을 수 없는 욕심의 무저갱과 같은 것이. 그래서요, 희망이 없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무한한 욕망을 채울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인간의 욕망을 채울, 무저갱을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희망이 없어요. 전혀. 근데 성경은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가난해지도록 기도하셔요. 예.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부자가 되라고 해도 아이고 알았어, 가난해져라 그래도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랬는데도 아멘 안 하잖아요. 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길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을 받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없고 옷이 없고 집이 없어 가난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고 늘 높은 데 처해서 자존심만 앞세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고집이 세고 콧대만 높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원만하게 벌어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그저 돈이라면 이 깜빡 죽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성경이 말한 가난한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적절하게 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성경에서 세상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가난한 성도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기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소식을 기대 안 해요. 어떤 소식을 기대하냐면 내가 취직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걸 기대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보다 좋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부유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부자라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부유함이 저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기 때문에. 뭐가 권력이 있으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 안 들려. 그들은 오직 정당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안 들려. 실은 잘 아셔야 돼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훨씬 많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민주당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짓은 꼭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입으로는 말하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이
저들의 귀를 가르고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사도 주님이 주신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도들도 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 1절에서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인간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근원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후 인간은 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죄는 언제나 자기의 양심과 도덕과 사회법의 추궁을 받아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보다 더 긍정적인 상처는 하나님이 죄를 추궁할 때, 정말 무서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말하면 그건 두려울 일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행위를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죄가 뭐냐?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욕심을 품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죄가 더 구체적이고 더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추궁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래서요, 죄가 있는 자들이 죄 때문에 덜 불편한데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바르게 믿으면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죄가 사해지니까. 죄인은 어디나 가나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저 도둑을 쫓으면서 도둑이야, 강도야 하고 쫓으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래. 여러 가지로. 진짜 이 강도는 그때 도망간다는,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는. 왜? 늘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다가 그 소리가 어느 때 들려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통 신호에 걸린 사람들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이 음주 단속한 경찰관을 매달고 막 뛰잖아요. 차가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사고를 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단속한다는 게 보이니까 벌써부터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아니까 뭐 하게 돼요? 급하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내가 음주 단속, 술을 한잔 했다. 음주 단속이 있을 때 고백하고 대가를 딱 치르면 되는데, 그러면 편안해지는데, 대가를 안 치르려고 튀다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음주 단속이 막 많이 해도요, 우리는 가면 아무 거리낌이 없어. 왜? 술을 안 먹으니까. 아예 술을 안 먹은 사람은요, 음주 단속이 별 단속을 다 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죄는 우리 안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한 마음은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다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의 욕심에 뿌리다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마음을 상한 자, 죄의 문제가 있는 자를 고치신 하나님. 우린 늘 말씀드려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적은 죄든 큰 죄든 가지고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마음 상한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불편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우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미국의 지그지글러라는 박사는 심리학 교수면서 농담을 매우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가난함에도 처해봤고 부유한 생활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난한 게 부한 것보다 낫더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이 와르르 웃고 난리가 났어요. 웃음소리가 잠잠해지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두뇌는 못 삽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사기 못합니다. 고급 가구는 살 수 있어도 문화는 못 삽니다. 비싼 옷은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못 삽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는 못 삽니다. 돈으로 보석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못 삽니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못 삽니다.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이 마음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에서 권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바꿔야 될 시점인 것이죠. 바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사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일그러진 마음, 다른 사람과의 악담과 험담으로 상처 입은 마음 성령으로 위로하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워했던 마음도 다 녹아져 내리게 하셔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100년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녹아지게 된다.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바뀌어지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리되고 아름다운 소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서 계신 우리 모두는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자유롭다. 네, 나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두 손이나 두 발이 오랏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짧으면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헛소리 하신다고, 내가 지금 내 자유롭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여 살게 돼 있어요. 수많은 것에 매여 살고 있어요. 모두 무엇인가 매여 사는데 어떤 강한 힘의 포로가 되어서 참 자유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수많은 장벽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장벽 속에 갇혀 있음으로써 기타 이 생물 세계와 무생물 세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이 육체는 이 한계,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이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져요. 우주에 가면 사람이 우주에 가면 산소 마스크와 이렇게 뭘 장치를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우주에 나가면.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를 하고 가도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둥둥 떠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도 우주선에 끈을 매달아 놓고 멀리 갔다가도 그 끈 잡고 가야 돼. 그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우주라는 제한적인 세계 속에 딱 살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의 몸이란 뭐냐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자유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 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났던 40인의 문도 120문도가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는데 그곳에 옛날에 그곳이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돌로 된 집이었어요. 철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를 예수님이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진 게 자유예요. 우리는 지금 제한적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가 있는 것이.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짧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세계 외에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그냥 이거 매지 않았으면 자유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해 볼게요. 중국에 가서 카메라를 들고 아무데나 막 사진 찍으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중국에서 내가 찍고 싶다고 아무 사진이나 막 찍어버리면 못 와요. 북한에 간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아무데나 사진 찍은 것 같잖아요. 찍어가지고 그곳에서 찍혀 있으면 그거 지우지 않으면 못 나와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제한된 세계 속에 사는, 근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정말 포로에서 참 자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복음 모든 장벽에서부터 인간을 해방해 줍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거짓말을 습관처럼 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도 돈이나 재물에 얽매여 있는 사람, 아직도 우상에 헛된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아직도 요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우상에게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 점 기가 막히게 많아요. 우리 신문에, 우리 일간 신문에요, 매일매일 점이 나와. 사주라고도 말하면서 점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 오락이나 쾌락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직도 술이나 담배에 자유를 못 느껴요. 그건 술을 유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도 그냥 많이 퍼마셔가지고 병이 걸리고, 담배 아무 유익이 없다고,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못 건너. 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 안 피워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 젊은 아가씨들이 술을 먹고
이 강남에 가면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어. 그 술에 취해가지고 인격이고 뭐고 자기의 얼굴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도 몰라. 자기 신체가 다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웃고 히히거리고 가는 것도 몰라.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로이로에 걸린 교사는 천진난만한 학생을 죽이잖아요. 로이로에 걸리니까. 정신병이거든요. 이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2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를 말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자, 은혜를 말하잖아요.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그러냐고.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가혹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는 거예요. 3절에 이어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신 그 세계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1850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금광 경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한 감리교회 목사가 그 금광이 막 해내는 이 캘리포니아 쪽에 교회는 하나도 없으니까 감리교 목사가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금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금을 캐려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구원의 영광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서 오직 금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황금뿐이었어요. 목사님은 주일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에 드럼통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외치기를,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엄청난 황금이 매장되어 있는 금광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엄청난 금광이 매장된 곳을 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과연 무슨 소식일까? 그럼 거기 어디일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땅속에 묻혀있는 황금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황금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모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바닥이, 우리로 말하면 이 바닥이 뭘로 돼 있다고요? 황금 바닥, 황금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황금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막 어느 지역에 또 황금이 조금 난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환장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바닥이라는, 우리는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사다가 그냥 감춰놓고 도둑이 될까 봐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냥 길바닥 포장재라니까요, 황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큼 황금이 많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황금 많은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안 가, 나만 가고 싶은. 황금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보석이 가다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이 보석으로 됐다고 계시록에 잘 읽어보세요. 성이 다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부자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짜의 부자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 믿고 정말 영원한 부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했더니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이 서부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 센터, 선교 센터가 캘리포니아에 생겼다. 최초로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센터가 생겼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14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요? 보내심을 받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믿고 또한 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